고린도전서 10장 29절로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세요. 27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밤에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게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성시키실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이들에게는 덕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저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생각해 줌을 통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는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또 심지어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 그렇죠.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그죠?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진다면은 그들의 신앙에 방해물이 되어진다면 내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인도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방해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울이 10장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6장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나왔지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질 바에는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또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말을 했다면은 나는 더욱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바울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든 뭐 학습 동영상을 보든 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다고 해서 내게 꼭 유익한 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밤을 새우게 되면 피곤하고 또 몸이 고뇌지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한참 우리 10대나 20대 청춘을 가진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뭐 이틀 3일 뭐 날밤 산다고 하죠. 밤을 새고 지내도 뭐 그 정도의 뭐 정신력과 체력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는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못 감당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몸에 유익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인데 뭐 어떠냐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고사 음식이든 제사 음식이든. 그러나 그것을 먹게 되면은 또 그것을 먹는 것을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거나 또 내 믿음도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게 되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로막는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거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이의 유익을 배려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이제 10장의 내용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한테는 좋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신앙에도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잡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양심이란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양심을 쓰세요. 양심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도 있다. 선한 양심도 있다. 또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회개한 심령이 되면요.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물론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거나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그 양심의 활동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양심이 책망해요 우리를요. 책망하기도 하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양심이냐면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한 자, 이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나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해줬던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해줬던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고 또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먹지 말아라. 안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음식은 여러분 먹으나 안 먹으나 크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안 먹어도 뭐 손해볼 거 없고 먹어도 더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끼, 그냥 체험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음식은요. 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죄된 것이 되어진다는 그런 걸림돌이 되면은 신앙 양심상 우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것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참 어렵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거예요. 원래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간단하게 말해도 괜찮을 텐데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에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에게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래버리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하면서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부모가 자식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걸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고 이것이 너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 그냥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알아들어라.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이런 이유가 있다. 이것이 너의 신앙에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주변에 그걸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먹지 말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주 맞습니다. 네,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먹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먹었는데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방을 받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괜찮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고 안 마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신앙에도 유익하고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혜택이 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그걸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덕이 된다면 먹어야죠. 덕이 된다면 마셔야죠. 그래서 덕과 유익이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 스톰블링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녀들한테 건강에 유익한 것을 부모는 먹이려고 그래. 비타민도 먹이려고 하고 철분제도 먹이려고 하고 칼슘제도 먹이고 이 종합 비타민도 왜 먹이려고 합니까? 뭐 요새 뭐 안 먹기도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한다고. 왜? 너에게 유익되고 너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고 너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인다는 그런 부모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식의 성장과 영양에 도움이 되는 걸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익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이야 배탈나게 만들기 위해서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유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유익도 영혼들에게 유익하고 혜택이 되고 복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범사에도 혜택이 임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최후 마지막에는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딴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잘 되니 복도 받아서 범사에도 하나님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주게 해주시고 잘 돼서 또 건강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함을 통해서 저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영원히 받을 상. 올림픽에서 받는 그런 금메달 정도가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은 여러분 돈으로만 사면 6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금메달을 여러분 딴다고 해서 그 금메달 전체가 금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600g, 그 그램 수가 그램 수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650g인가 그래요. 그램 수가. 근데 그 가운데 600g은 은이에요, 은입니다, 은. 순은이에요. 은인데 거기다가, 이 금을 도금한 거예요. 순금을 도금시킨 겁니다. 1912년도인가요? 그때 스톡홀름 올림픽 때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이 너무나 금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은메달은 진짜 순으로 해주고 금메달은 순은에다가 금을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산하면 돈으로 따지면 한 6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여러분 그런 금메달 정도로 우리가 그 금메달 정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메달도 그래요. 우리가 올림픽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올해는 이제 9개 정도밖에 못 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0개를 못 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마라톤 하나 남아 있는데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선수들 실력이 지금 세계 기록이 2시간 5분이래요. 5분대. 2시간 6분 5분대. 6분대. 근데 우리 선수들이 잘 뛰는 선수들이 지금 출전했는데 12분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승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9개의 메달을 땄는데 지금 올해는 이번 올림픽 때는 그동안은 10개씩 따왔는데 이번에 유도니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못 따는 바람에 이번에는 9개로 마감 지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금메달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그래 알아주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 이 기관에서나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좀 그러는 거지.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은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가르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 씌워주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길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함을 주고 혜택을 얻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내가 줘야 되겠다. 아멘. 좀 아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쨌든 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고 키도 잘 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여러가지 요즘에는 이 머리도 좋게 하는 그런 등푸리 생수도 자꾸 먹여가지고 DHA 그죠? 먹여서 우리 아이들이 막 똑똑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막 좋은 거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걸 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 할렐루야. 교회에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그 말씀을 그럼 그 유익과 혜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좀 오늘 듣고 가도 큰 거 얻은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주려고 그래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영혼이 잘 되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척도에 따라 또 범사도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범사이고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까지 이끄신다고요. 그 배경으로 제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주일마다 그것만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는 좀 내용은 좀 달라도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지혜롭게 자랄까?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영적인 건 아니야. 육신적인 것에 불과해.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에 불과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별로 그냥 연설이나 들어놓은 것 같고 말이야. 맨날 종교윤리나 듣는 것 같고 말이야. 이거 국민윤리시간도 아니고 말이야. 고등학교 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살아라. 그거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면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주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입도록 이끌어주려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된 인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인생의 순간순간에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잘되게 한다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잘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만 먹으면서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먹는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고사 음식, 제사 음식, 또 뭡니까 또 구단 음식들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먹었던 것들, 먹는 음식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외에 우리가 뭐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먹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식사 시간에 음식을 딱 식탁에 놓고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정말로 건강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영의 양식과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다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이야말로 정말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의 떡이요 축복의 잔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감사함으로 다들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저 그냥 하나님도 없이 인생 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인생 살다가 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유익된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 몸에는 건강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은 괴롭다, 내 인생은 즐겁지가 않고 고통스럽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고비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야. 지금 당장에 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좋게 해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갈 때 어떻습니까? 홍해수 앞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막 원망을 했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비록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고깃가마 밑에 있었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왔냐면서 우리가 애굽에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아우성거렸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수를 갈라버리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불어가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은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동풍이 막 확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건너게 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마른 땅이었어요. 홍해 갯벌도 아니었어요. 마른 땅. 하나님이 물 한 방울 그들 발에 안 닿게 하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서 내밀었을 때 기적을 일으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양을 부르네.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좋다고 자기들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애굽인들은 다 물에 수장 600개의 병거를 타고 온 그 당시 최신식의 병거를 타고 온 애굽인들을 하나님이 다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져냈으니까 좋아라 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네.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간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때로는 내가 원망할 만한 그런 불평스러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따라가는 걸 원하세요. 아멘. 그때 막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겼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뭐 가족을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믿고 순종하시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원망불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충분하게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어.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은 좋게 해줄 수 있는 걸 알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불평스러운 일을 겪었던 일이 많아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불평스러웠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의 노예로 팔리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리고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자기 형들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안 나와. 심지어는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평스러웠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요셉은 묵묵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가정 총무의 일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할 이유는 안 되겠죠. 불편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기분이 상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좋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아이고, 아멘.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묵묵히 당신을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린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돈도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도 그렇고 그죠? 직장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지 직장생활도 하는 거야. 좋은 만남의 축복, 사원 간의 만남, 또 직장 상사와의 만남, 좋은 관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주시고 또 내 몸에 건강도 주셔서 직장 생활하기 지장 없게 해주시고 장사를 하더라도 또 좋은 만남도 얻게 해주시고 고객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어린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야. 관심 가져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자식처럼 여겨주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선생님 만난다면 얼마나 축복이야. 또 친구 간에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의 친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도 사귀는 것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섭리하심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막 좌절을 느끼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데도 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 농부가 열심히 봄부터 여러분 전지하면서 거름을 주고 벌리를 잡아주면서 농약도 주면서 과일을 탐스럽게 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다 낙과가 돼버렸네. 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산물들이 그냥 엉망이 되네. 다 타버리고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 카리스, 이 그레이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노력도 해야죠. 어린 학생도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시간 내어줘서 책도 보고 참고서도 보고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설명도 잘 듣고 그래야 되겠죠. 과외도 받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주일날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고 게임기 앞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학기보다는 이제 2학기 시작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더 나은 등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좋은 학교로 지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예. 그냥 교회를 한번 출입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소 여기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내가 도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인생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의 환경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여기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아멘. 나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의주로 여겨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에 근심 여린 일들이 생기고 또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거기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가지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친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걸림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바에는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버려요. 스칸달렌이라고 하는데 바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더욱이 우상의 제물이나 먹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나 자꾸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볼 때나 또 내 주변에 나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이제 막 같이 살아간 사람이 볼 때 시험 돼버린다고. 시험 들어버려. 아니 예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동안에 하면서 시험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물적인 그런 행실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끌어올려주고 덕을 끼쳐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해가 되어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밤마다 세상 업소에 가가지고 한잔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혹시라도 날 본 사람이 보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 목사가 덥다고 씨앗이 잘 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더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벌써 소문이 파닥이 나는 거야. 벌써 아무개 교회 목사님 나 그럴 줄 몰랐네.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한 잔도 시원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행사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또 저기 강원도 정선으로 갔네 밤에. 그래가지고 막 빠찡꼬를 저기 잡아당겼어.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와있네. 동네 사람이.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가지고 목사가 한몫 챙기겠다고 빠찡꼬 가가지고 도박 한번 하고 있더라. 와 이거 교회 갈 필요가 없더라. 아주 보상스럽다 이러면서 시험 든단 말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친다. 다시 말해서 걸림돌 되지 말아라. 교회 사역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장애물 되어져서 넘어뜨리는 자 되지 말아라. 돌뿌리에 걸리게 하는 자들 되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더 불편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내가 구속받지 않고 내가 구애되지 않고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도 유익과 혜택이 임하고 내 범사와 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상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영혼에 유익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교훈하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여러분 상한 음식을 막 부모가 먹여면서 야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이 되는 걸 우리가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너희 영혼에 유익해야 된다. 너의 범사에도 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맡긴 일을 네가 이루고 천국에 와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있으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도구로. 그러면 여러분 그걸 쓰임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도 연장시키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나중에 일을 다 마치면요, 하나님이 이제 생명 취하십니다. 가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않았냐.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라니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상도 있고 멸류관도 있으니 이제 가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마친 인생인 것입니다. 사명을 못 마치면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도 주님 말씀하기를,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기도하는 우리 시므온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걸 기다렸어요. 그가 80이 넘은 나이, 고령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나중에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임을 알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겠군요.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시는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도 아셔야 돼. 사명.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예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몰라요. 그냥 단지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노후 대책 세우고 그걸로 인생 맞죠. 그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코스입니다. 인생 코스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천국에 올 때에 상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해서 결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금생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상도 있음을 알아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올림픽 선수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사인 볼트가 9초 5를 달립니다. 9초 5. 9초 85. 9초 85. 어마어마하죠. 예. 9초 85. 예.
10m를 1초 안에 뛰어버려. 1초도 안 돼가지고 10m를 뛰어버려. 발이 얼마나 빠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샤인이 볼트가 12년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씩 땄어요. 육상에서, 그죠? 자메이카 선수 아닙니까? 아프리카 자메이카 선수인데.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올림픽 마지막으로 이제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총 12개를 땄어. 이번에 9개를 땄어. 육상에서만. 100m 계속 3번 우승했고, 200m도 그렇고, 계주도 그렇고, 그죠? 계주 같은 경우는 400m 계주였는데, 막, 4명의 선수가 같이 뛰는데, 앞에 뛰었던 선수들이 막 선두를 못 지켰어요. 선두를 못 했어요. 뒤따라가고 있는데, 우샤인이 마지막 주자로 뛰는데 다 앞질러 버려요. 얼마나 잘 뛰든지. 그래가지고 우승했더라고요. 자메이카의 영웅이에요, 영웅. 우샤인은. 세계 기록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뛰겠어요? 목표가 있었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돼, 우리는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65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땀을 그렇게 흘리고 절제하면서 자기 자유를 구속시키면서 애를 쓰는데 세상 영광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단 말입니다. 멸관이 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빛날 상이야.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별처럼 빛날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상이에요. 세상 올림픽 금메달은요, 한 달 지나가면 다 잊혀져. 또 누가 금메달 땄나 그때.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면 또 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금은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받아서 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도로 가시고, 할렐루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 먼저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달리라 이거입니다. 그 의는 누구예요?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천국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천국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리라. 아멘. 어린 자녀들 여러분, 맡겨진 어린 자녀들의 10대 때 사명이 뭐예요? 공부야,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해봐. 그럼 엄마 아빠가 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 다 대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해주잖아. 이모는 거 더 해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받은 상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 해주리라. 아멘.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기쁘게. 죄된 일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제 나 이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잘 사귀어가지고 절에 가서 음식도 먹고 말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 가가지고 같이 한잔 좀 하시고 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뻐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줘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알겠어요? 아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그러한 기쁨을 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바울은 뭘 말합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덕이 안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될 바에는 내가 안 먹겠다. 그래서 그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유를 절제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내가 모든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고 걸림돌이 될 바에는 내가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안 해서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있어서 내가 장애물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이 유익을 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인생 살거든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장사를 해도 나한테 이익이 되고 이윤이 남고 수익이 떨어지고 수입이 들어올 일들을 아주 누가 뭐 손해볼 일 한 누가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손해되는 시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와서 앉아있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천만금과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